특히 이번 기간이 성경 읽기 중에서 그 에스겔서를 읽는 부분인데, 특히 에스겔서 40장에서 그 끝장까지 보면은 그 성전에 대해서 모양이라든가 그 치수가 상당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경 읽다가 보면은 뭐가 어떻게 생겨 있고 이게 그 모양이 상상이 안 가니까 그냥 이제 건너뛰기 십상이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라든가 이런 모양들이 자세하게 나왔을까? 근데 그런데 좀 유별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지 않고 좀 살펴보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서, 특히 그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까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이후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네,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도 잡혀갔고, 그리고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 중에 그 에스겔을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사로잡혀가서, 그리고 나서 25년 지난 그 해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몸은 그 바빌론 그 땅에 있었지만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큰 그 형상, 성읍 같은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 하나가 삼줄, 그러니까 그 뭘 이제 측량하는 그 줄과 그 다음에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는데, 그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성전을 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거기에 큰 성읍 같은 것이 있는 환상 중에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읍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치수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읍들을 그리고 그런 치수라든가 모양을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이 성전의 그 목적처럼 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읍들을 보면은 그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니까 이 모양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 어떤 분이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 그림으로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여기 말씀처럼 이 성전을 보면서 이 너희의 죄악을 부끄러워라 하나님 앞에 이 참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 너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에스겔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 모양 그대로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기는 했지만은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 그대로 지어진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도대체 무슨 성전인가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러한 그 성전의 그 세부 모양이라든가 치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성취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여기에 뭐 이런 치수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이 그 더 이상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학자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성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또한 우리는 믿는 것이 이 바른 분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터인데 에스겔서 이제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내용은 이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그래서 70년에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 스룹밥에 의해서 그 BC 516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70년의 포로 이 기간 중에 여기 보면은 사로잡힌 지 25년이죠. 사로잡힌 지 25년 되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그런 그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상은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이 성전을 약간 그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는 그런 것은 성취되었지만은 이제 먼 미래인 이 천년왕국 때 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그 새로운 성전의 그런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4장부터는 그 새로 그 건립된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 예배가 다시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죄를 위하여는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슨 제사를 또 드리게 되느냐 이게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이 다섯 제사라든가 그런 걸 드릴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런 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의 성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에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지만은 정작 그 제사의 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이제 거부했죠. 그런데 이제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우리 조상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족적으로 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듯이 그들은 그런 제사를 이제 다시 드림으로 그들이 바로 그런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그 죄사함을 위한 그런 제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땅이 이제 지파대로 이제 그 분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이제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들의 그런 그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보통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 거의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독립이 되어서 새로운 지금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회복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생기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 그들이 진정 그 민족적인 회복 그리고 생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틴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예언의 완성된 성취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다고 해서 이러한 마른 뼈에 그 생기가 들어가는 것은 그 완성된 성취는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러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므로 이제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 예언이 이 온전한 성취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막대기를 연합한 그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진정한 그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그 재림하셔서 건축하게 되는 그 성전에서 이 진정한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24절부터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되.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내가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영원히 지켜야 하리라. 그래서 특별히 26절에 있는 주님께서 직접 그 성전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은 짧게는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신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통치하심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라는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성취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먼 미래의 완전한 성취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이제 그 물리적인 그 형태가 있는 그런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언이 그냥 주님께서 그 출임하셨을 때 성전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이 성전에 관한 그런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성취되고 이제 완전한 성취는 실제적으로 이 에스겔에게 계시된 이 성전이 물리적으로 그 계시된 모양 그대로 성취될 때 이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이 솔로몬에 의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그 파멸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그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더 확장되고 보수가 되어서 그 주님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헤롯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이제 파괴되는 그런 그 예언이 AD 70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물리적인 성전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 바로 주님과 그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성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난 기간 동안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휴거 그 무렵에 이 제3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적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성전도 이제 파괴되고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에 말씀하게 된 것처럼 내가 내 성소를 이제 직접 건축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천년 그 왕국 성전이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바로 그때 그 이 천년 왕국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런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 레위기에 그 계시되었던 그런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그 예수님의 제사함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의 원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 40장 아까 읽었듯이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환상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소의 재건에 대한 그런 약속이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제는 최종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 성전을 건축하시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줄과 청량하는 장태를 가진 그런 그 천사가 이렇게 안내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그냥 이제 규빗이라는 말을 그 치수를 사용하는데 여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척이라는 말을 그 치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척은 여기 이제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거리가 한 규빗인데 여기에다가 손바닥 넓이만한 것을 더하면은 이제 한 10cm가 좀 더 더해지겠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이 6척이 되면은 한 장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성전에 그 치수를 잴 때 몇 척이요 또는 몇 장대요 이렇게 할 때 그런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이렇게 그 에스겔에게 큰 성읍 같은 성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재건될 새 성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시작하면서 성막을 짓기 위한 자세한 설계들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도록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이 시작하는 때에는 또 이렇게 그 새 예배 장소를 위한 자세한 설계들을 게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디자인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의 심령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에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그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를 이제 그렸습니다. 그려서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 11절에 보면 그 형상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동쪽하고 이제 성막을 할 때도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죠. 동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여기 이제 이 성전이 있게 되는데 여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동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깥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이 또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 가면 이제 안뜰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번제단이 놓이고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엌은 이렇게 네 모퉁이에 이렇게 있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안뜰로 들어가기까지 문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 거기 거리가 이제 100척이라는 거죠. 100척이니까 50m 정도 이렇게 되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깥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그 삼줄과 청량자를 가진 그 천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벽을 보니까 사방으로 담이 있는데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이 장대는 이제 6척인 거죠.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이게 척이죠.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한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 이게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층계도 7층계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이제 그
다 보려면 이제 43장까지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측량 하는 그런 제도를 다 보여주고 그거를 마음에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런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생각하라고 마음에 생각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7층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바깥들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층계를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가 동문을 향한 문에 이르러 그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 또는 이제 전에 성경에 문통이라고 나오는데 이 문통이라는 것은 이 문 전체의 그런 그 전체 구조를 갖다가 문통이라고 해요. 문통. 그래서 이 문의 통로를 측량하는 길이가 한 장대요. 문의 통로가 길이가 한 장대고 또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다. 이러한 그 자세한 지수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에 문지기 방들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현관이 있죠. 현관도 여기에 그 길이가 한 장대라고 하고 있죠. 뭐 다 하려면 이제 43장까지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여기 문간이라는 거는 이제 이 문의 전체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문간의 넓이가 25척이고 그리고 기둥이 그 현관 기둥이 60척이고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그 모양을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통을 들어가게 될 때 7계단이 있고 이렇게 좌우에 문지기 방이 있고 현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기가 이제 폭이 25척, 길이가 50척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쪽은 없고 이제 서쪽을 제한 그 삼면에 이렇게 있고 종려나무를 그리도록 했는데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와 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에 그 박석이라는 건 이제 모자이크 면이죠. 모자이크를 있는데 여기 돌아가면서 이제 식당 여기 네 모퉁이는 부엌이 있고 식당이 30개가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바깥 문에 들어가면은 안쪽 문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8층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7계단,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8계단이니까 15계단이죠. 이 15개는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제 15개의 노래인데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서부터 이제 한 층씩 올라가면서 그 시편 한 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은 그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7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그 끝부분에 현관이 있고 또 안뜰로 들어갈 때는 먼저 현관이 있고 이런 구분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옆에는 이제 번제를 씻는 그 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 좌우에 그 상이 이렇게 8개가 좌우에 4개씩 있는데 이것은 이제 희생 제물을 잡는 그런 그 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수, 상의 치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그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런 치수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물을 거는 그런 갈고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편에는 이제 찬양단, 노래하는 자들의 방, 찬양단의 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규례대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또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먼저 우리 예배 드릴 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규례대로 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성전을 그대로 이거는 직접 주님께서 만드시게 이 치수 그대로 만드시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는 우리가 이런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되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서 왼편에 바다라는 제사장들이 목욕을 하기 손발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가 바다가 왼쪽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왕상 7장 39절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편에 두었고 5은 성전 왼편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래서 이 바다는 성전 오른쪽이 요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니까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이제 야긴, 왼쪽을 보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원래 저자는 이 성경 말씀대로 오른쪽을 야긴, 왼쪽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틀린 것 같나요 하고 자기가 바꿔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입관도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제도, 모양, 치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렇게 보게 되고, 여기는 이제 에스겔은 이제 외전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외전이라는 것은 이제 내전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외전은 성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제 내전, 외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은 솔로몬 성전 크기와 같고 이 광야 성막의 내용 크기는 이제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성전의 모양 또 지성소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라든가 언약궤 또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휘장은 갈보리 사건으로 찢어졌고 또 언약궤는 언약궤를 상징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계시되었던 큰 대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더 이상의 언급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것은 그 히브리 원문에도 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제 돌아가면서 그 제사장들의 그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그 별관은 무슨 용도인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성전의 수치는 원래 건물하고 이 벽까지 합해서 사방 이제 가로 세로 100척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이런 수치를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이 결코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그 치수를 계산해 봐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외전이죠. 이 성소 안에는 이 나무로 만든 그런 그 제단인데 이것을 바로 이제 여호와 앞에 이 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나무 제단은 성막에서 이 떡상과 향단의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의 그런 내용인데 그때는 이제 여기 향단은 바로 기도의 그런 기도가 그 연기처럼 상달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기도가 즉시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전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이제 양쪽에 이 경첩으로 접는 두 문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 접는 문짝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돌적이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 이쪽에는 이제 제사장들의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성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고 이 사방으로 둘러싼 바깥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500 장대 가로 세로 500 장대가 되는 그런 바깥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이 에스겔에게 계시하셨던 이런 성전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빛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지상의 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성전의 모양과 치수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죄악됨을 생각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음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란이라는 것은 이제 뭐 육신적인 그런 음란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음란하는 것. 이 하나님 외에 이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인 음란이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향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이제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하는 이런 성전을 에스겔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이런 자세한 것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의 뭐 크기라든가 이런 걸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분은 이 파일을 제가 이제 뭐 드릴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에스겔서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 구절이 뭘 의미하는 건가 그걸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그 성읍을 성읍의 모든 모양을 들으며 보고 마음에 생각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겔서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한번 잘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이제 단을 정결케 하는 그런 봉헌 의식을 7일간 행한 후에 제8일에 이제 정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 죄를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기념을 위한 그런 그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만 맞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 여기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주님께서 출임하셨을 때는 영광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재림하셔서 그 직접 그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에 건설될 문자 그대로의 유형적 형태가 여기 에스겔서에 게시된 그 형태 그대로 미래 성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4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아직도 참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이제 돌이키게 되면서 이 싹이라 이름하는 주님께서 천년왕국 선전을 친히 재림하셔서 건축하고 친히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성전에 관한 그런 예언이라든가 다른 그런 예언들도 한 번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그 천년왕국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 예언되었던 이런 모든 예언들이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지금까지도 거부하는 그 예수님을 이 환난을 통과하고서야 그들이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메시아를 이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년왕국 때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가 마감될, 그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고, 이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이러한 놀라운 소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그런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이 분명한 소망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는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또 해석하다가 또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경고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 진심으로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원하시는지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아직 들어갈 그런 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